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겁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물이죠. 근데 일반 창조물들하고는 다르게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고 또 나랑 좀 같이 늘 함께 그렇게 교제하면서 친구처럼 지내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그냥 창조물이 아니라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친구는 같은 동등한 그런 입장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동등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알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그런 길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데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가 뭐냐면 나쁜 마음을 먹었거나 아니면 뭘 훔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왜 나를 간섭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죄는 출발점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의 모든 죄도 범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날마다 시시때때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또 그것을 알고 산다면 우리가 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죄도 짓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죄와 사람들끼리의 죄는 우리 안에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자가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 즉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이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다시 사신 부활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제 그에 대한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히시기 4일 전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사람들은 저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였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바로 전날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시고 유월절 떡으로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대제사장들에 의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받으신 예수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것을 알았지만 사람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던 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무덤을 막아둔 큰 돌은 굴려 내려갔고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지고 없었죠. 그러던 그때 그녀의 뒤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야, 라보니,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어찌 너희가 불안해하며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눈으로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너희가 보듯이 나는 있느니라. 여기에 음식이 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너희에게 말한 대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지칭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되어야 하리라.
기록에 나왔듯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고 셋째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게 마땅하며 회개와 죄 사함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로 선포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바로 그 일들의 증인이라. 보라,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너희는 위로부터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불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하자 나는 그의 못자국에 손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그 도마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왜 못 믿는 거야? 저자가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아니, 그러고도 제자야? 그러나 정말 현실도 그럴까요? 만약에 우리 앞에 엊그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이고 잘 왔다. 내가 다시 올 줄 알았어. 반갑다. 환영한다. 그럴까요? 아니면 깜짝 놀라면서 무서워하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후자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아마도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부모나 형제나 남편이나 아내라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특별히 못나서 그런 게 아니고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즉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중요한 거는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덧붙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과 이런저런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아직도 확실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활절을 지나면서 도마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비를 깨달으시기를 그리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9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